25쪽을 펴주십시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보배, 담마보배, 쌍가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파타 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라메스미 짜짜라 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10월 29일 5주차 일요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2권 4번경 공양받아 마땅함경 4번 개성입니다. 세존이시여 공양받아 마땅한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으며 세존이시여 공양받아 마땅한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으며 누구에게 공양을 올려야 합니까? 누구에게 공양을 올려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공양받아 마땅한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으며 누구에게 공양을 올려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공양받아 마땅한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으며 누구에게 공양을 올려야 합니까? 네, 편안해지세요. 지난주에는 불자님들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부처님 당시 때부터 가장 큰 행사였던 안결을 마친 스님들에게 여벌가사를 공양하는 까띠나를 원만하게 회양을 하였답니다. 동참하신 스님들께서 모두 기뻐하셨어요. 열애양사에 몇 번 와보신 분들은 공양 의미를 알고 처음 와보신 분들은 출가한 이래로 난생 처음 보는 의식인데 장중하고 환희심이 났다고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책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다 모두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일이랍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어떻게 까뜨날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비몽사몽이 아니라 그냥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주일 지났다고 조금 몸을 좀 추스리네요. 오래 갑니다. 흥부놀부전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흥부가 처음 박을 탈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박을 탔어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니까 그냥 방이나 타가지고, 요즘은 박도 귀한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절에 가잖아요. 그럼 초파이나 칠성이나 그럴 때는요, 밥그릇이 절에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박을 타놨다가 바가지에다가 밥을 담아줬답니다. 정말 얼마 전 일이에요. 그때는 방사라든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큰맘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절에서 기본적으로 밥도 하고 떡도 하고 반찬 다 장만을 해요. 요즘이야 도시락 같은 게 흔하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고요. 또 밥그릇도 귀했거든요. 그다음에 무거운 쇠밥그릇이나 사이밥그릇 못 들고 나가요. 그러면은 역시 바가지였답니다. 그래서 바가지다가 밥을 담아줬어요.
그 저희가 10대 때 이야기랍니다. 꿈나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랬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흥부가 박을 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이나 타가지고 잘 말렸다가 장날에 나가 팔아서 좀 양식이나 구하면 딱 좋을 마음이었지만 박을 타다 보니까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또 박을 하나 또 탔어요. 또 나오는 거예요. 흥부는 박을 탈 때마다 기대를 한답니다. 이 박을 타면 뭐가 나올까? 저 박을 탔더니 화추장이 나왔고 이 박을 탔더니 비단이불이 나왔어요. 그럼 저 박을 타면 뭐가 나올까? 그래 흥부는 박을 탈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산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마치 흥부가 박을 타듯 기대를 하면서 슬근슬근 톱질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일이 되면은 나는 흥부가 아니랍니다. 늘 그래요. 불자들이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면요, 수행이 하루하루 쌓이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요, 자기도 모르게 흥부의 심정이 돼가지고 뭔가 기대를 하게 된답니다. 불자들은 흥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다른 절에서는 이제 기도를 해요. 불자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도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사마타 수행.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막 끌어 넘쳐오면서 또는 뜨거운 눈물을 쏟기도 하고 뭔가 몸과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변화되는 걸 느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는 순간 흥부가 됩니다. 이 기도를 끝나면 뭐가 이루어질지 않을까라고요. 하지만 흥부가 아니에요. 기대는요, 다른 말로 해서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공덕행도 짓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원치 않게도 뜻하지 않는 일이 저절로 풀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복 받아서 그래. 부처님 가피를 입었어. 그래서 됐네? 그러면 다음번에요. 더 큰 기도를 한다면 또 되겠지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짓는 공덕행으로서 막연히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된답니다. 그러나 수행은 흥부가 아니에요. 수행은 흥부의 심정이 돼서는 안 된답니다. 기대하게 되면은 수행은 꽝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기대를 해요. 내가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이만한 공덕행을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요. 우리 불자들은 안 하시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흥부의 심정이 돼가지고 기대를 하고 산답니다. 수행은 욕심을 버리도록 훈련을 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는 끊임없는 욕심에서부터 물러나도록 욕심을 버리도록 훈련을 하는데 기대는 나도 모르게 갖는 욕심이에요. 자, 불자들이 내가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내 작은 소원이. 그럼 조금 욕심을 키웁니다. 그럼 복권 사면 당첨되려나? 그냥 사가지고 한 주 동안 힘을 갖는다고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이 나의 신심과
또 내가 부처님이나 스님들에게 올리는 기도와 공양에 연결돼서 복을 바란다면 그건 기대랍니다. 즉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 욕심은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욕심에 벗어나게 하는 법을 배우는데 반대로 수행을 하면서 욕심을 키운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절저절 돌아다니면서 제일 못마땅한 것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못마땅해요. 한 가지 소원이 언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엇인데? 그건 아무 대답 못 해준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부처님께서 하신 적 없어요. 팔만대장이 어디를 찾아봐도요, 부처님께서 나한테 떡 해놓고 밥 해놓고 과일 올리고 돈 넣고 빌면 너희들의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줄게 라고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부처님 그러셨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이 가진 거는요, 법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버린 헝겊조가리를 주워다가 옷을 만들어 입고, 세상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받아서 자신의 몸을 지켜나갔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에게 뭐를 베풀 수가 있겠어요? 법 말고는 없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말씀인 교리를 배우는 것을 빠띠야띠라고, 빠띠빠야라고 우리가 배웠고, 교리를 익힌 다음에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빠리빠띠라고 배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리의 수행에 따라서 내가 수행의 힘으로서 깨달음을 얻어지는 것 빠리야띠라고 배웠어요. 빠리 참 빠띠웨다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그 시내 건널목에 보면은 그 파란불 빨간불이 바다에서 들어오잖아요. 하도 핸드폰만 보고 그러니까 신호가 바뀐지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고개를 안 쳐다보니까. 그래 바닥에서나마 빨갛고 파란면을 쓴다나요. 그래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이제 빨간 선과 그 초록 선을 넣어놨다 합니다. 교리는요, 바로 건널목에 있는 바닥에 깔린 빨간 줄과 초록 줄하고 똑같은 겁니다. 건너야 된다, 건너서는 안 된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모르게 되면은 지금 내가 건너야 할 때인지 아니면 건너지 말아야 할 때인지는 몰라요. 교리를 알고 나면은 마치 핸드폰만 보고 길을 걷다가 건널목에서 건너야 할 때인지 아는 데 때인지 모르고 그냥 건너서 사고를 날까봐 사고 나지 말라고 길바닥에다 펴놓은 빨간 줄과 초록 줄과 똑같아요. 그래 교리를 알게 되면은 최소한 잘못된 길로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즉 말에 속지를 않아요. 불자들이나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도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수행법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혹해가지고서 많이들 빠져서 다녀요. 그래 뭘 배우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부처님 아니거든요. 자기가 깜냥대로 만든 거예요. 그거 부처님 말씀이야? 그 경에 나오는 거 딱 맞아라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내가 만든 건 소용없답니다. 세상은 누가 만들어 놨어도 뒷사람이 새롭게 아이템을 내고 더 좋게, 더 빨리, 더 신박한 뭔가를 만들려면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세상법이랍니다. 부처님 법은 조금 보수적이고 완고해요. 부처님 하신 것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사견이라고 그런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 사람 누구도 가보지 못한 깨달음의 길이랍니다. 그 길은 부처님께서 처음 가보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신이 직접 가본 그 길을 자신이 경험한 바를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요대로만 가야지 된다. 이 길을 요대로만 가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길은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 다른 건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스님이 어떤 신도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있잖아요. 경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경전에 맞으면 따르면 돼요. 경전에 안 맞으면 다 버려요. 바로 경전은 바닥에 깔린 신호등과 같아가지고 무작정 건너지 않도록 경계심을 주기도 하고 안전하니까 건너라고 신호를 주기도 한답니다. 바로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내가 안전한 깨달음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아주 좋은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는 이정표를 보고서 길을 찾듯 깨달음의 길은 다들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은 이정표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다 사견이니 하고 버려요. 절대 포장지에 따라가서는 안 된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찾게 된다면요, 반드시 깨달음의 길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행을 한답니다. 수행은 마치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았으면 보물을 찾아가는 것과 같아요. 쌀을 가지고 밥 짓는 법을 배웠다면 그 다음에 밥을 지으면 돼요. 냄비에다 밥을 하든 뚝배기에다 밥을 하든 밥솥에다 밥을 하든 후라이팬에다 밥을 하든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쌀을 씻는다, 적당히 물을 붓는다. 그 다음에 불을 켜고 끓인다. 끓고 자작 되면은 불을 줄이고 뜸을 들인다. 공식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교리를 통해서 밥 짓는 법을 100,000번을 배워도 실제로 밥을 짓지 않는다면 굶어야 돼요. 많은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누구나가 다 깨달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수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밥 짓는 법을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밥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럼 굶어야 돼요. 굶은 사람이 아무리 배부른 척 해본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밖에 안 나요. 빈배는 소용없답니다. 실제로 밥을 해서 한 숟가락이라도 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불자들에게 수행은 몹시 중요하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안 해요.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수행의 기본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것이 기본이랍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왜 믿어요? 하면 깨닫기 위해서요라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답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가면은 극락세계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만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에서 만들어진 조합된 것들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극락세계는 영원할까요?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게 되면은 그 세상은 새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있는데 업으로 태어난 것들이 아니랍니다. 그 새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럼 가상이잖아요.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불자들은, 부처님께서는 살아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가 떨어진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해라 라는 말씀을 단 한 구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 여기에서 내 가르침대로 열심히 잘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해라. 그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길이라고 하셨지. 수행도 안 하고 열심히 복져가지고 죽은 다음에 저 서쪽 10만억 불국토 떨어진 곳에 가서 그곳에 극락세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세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태어나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경전에 그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부가 박을 타듯 기대심을 가지면 수행은 물 건너가요. 내가 열심히 공덕행을 짓고 착한 일 했으니까 나 죽으면 극락세계 갈 거야. 이게 흥부랍니다. 우리 극락세계를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막연히 기대할 뿐이랍니다. 그래서 위안을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공덕도 많이 졌는데 반대로 있잖아요. 내가 지은 악업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누구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도 많이 해서 나 극락세계에 갈 거여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지은 악업은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해요. 그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단 한 번도 악업을 지은 적이 없나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업을 짓고 공덕행만 지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지은 악업이 무지무지 많아요. 제가 지은 악업과 제가 지은 선업을 생각해가지고 너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니? 라고 하면은 저 장담 못해요. 그 저울질을 누가 할 겁니까? 누가 그 판단을 낼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몸과 입과 마음으로요, 단 한 번도 악업을 짓지 않고 살기가, 아니, 살 수 있다고도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히 흥부가 박을 타듯 극락세계를 기원한답니다. 뭐 그거라도 해서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죠. 위안일 뿐이지 실전이 아닌지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한답니다. 자,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아는 것은, 밥 짓는 방법을 아는 것은 교리입니다. 실제로 밥을 하는 것은 수행이에요. 밥을 하고 난 다음에 쌀이 잘 익었는지, 밥맛이 어떤지 먹어보는 것은 수행의 결과랍니다. 빠띠 외따는 밥을 실제로 먹고 밥이 잘 됐는지, 익었는지, 설었는지, 고두밥인지를 아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잃어버리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고통은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한답니다. 고통을 모르고서는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생은 살만해. 불교에서는 그 말 없습니다. 한바탕 잘 놀다가 나 다시 돌아갈 거야. 내가 태어난 곳에서. 어디서 태어난 줄 알고? 그래서 나 다시 돌아갈 거야. 이 세상에서 한바탕 잘 놀다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태어남, 그 안에는 늙음, 병든,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남,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원초적인 고통, 괴로움, 두카라고 그래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그리 살만한 세상이 아니랍니다. 한 번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어쩌다 한 번 내가 원하는 것이 슬쩍 이루어지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별 볼 일 없이 또 고통을 겪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고통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정의를 내리셨답니다. 고통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고통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고통을 피하거나 고통을 극복하거나 그런 거 없답니다. 고통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래서 고통이구나라고요. 이제 좀 나을 때쯤 돼가니까요, 아팠던 그 대상포진 자리가 자다가요, 보통도 그러지만은 갑자기 불꽃놀이를 해요. 와 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상 감각이 있대요. 지금도 만져보면 제 살덩이가 아니라 꼭 뭐 맡하는 거, 나무 껍데기 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불꽃놀이가 뭐 꽉 일어나고, 그럴 때 한번 쓰다듬어 주면은 그 감각이 아주, 진짜 진짜 그래요. 두카예요. 이게 바로 깨달아야 될 법이랍니다. 이걸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구나. 그래서 두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어요. 삶은 살만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죽을 때 나 돌아가리라. 어디로 돌아간 줄 알고 그 소리를 해요. 한바탕 잘 놀다 간다고요? 아니요, 다음 생에 뭐가 기다릴 줄 알고? 다음 생에 내가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준답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해줘요. 나는 이 세상에 온 곳이 천만다행으로 여기려면 고통을 깨달아야 된답니다. 고성제는 깨달아야 하는 것. 자, 깨달아야 한다면은 두 번째 집성제는요, 버려야만 된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들은 집 버려야지만 돼요. 버리지 않으면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집성제는 버려야만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경험을 해야 돼요. 멸성제입니다. 실제로 내가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수행은 절대 못해요. 내가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지만이 나는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사라지는 것,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수행과 공덕행을 짓는데 망설이게 돼요.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은 전부 다 버리고 가는 것들이에요. 아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고 가는 거랍니다. 내가 이 세상이 존재할 때는 세상의 물건을요, 잠시 보관해요. 그리고 갈 때는 다 돌려주고 간답니다. 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무엇인 줄 알고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깝질 않아요. 다 돌려놓고 돌려주고 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움켜잡겠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옷밖에 없답니다. 그것 외에는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모두가 다 내 것 아니랍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진하게 해야 됩니다.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도성전은요,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은 팔정도에 따라서 나의 수행이 점점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는 깨달아야지만 한다. 첫 번째 중요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은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버려야 돼요. 욕심 버리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게 되면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고진멸도, 깨달아지만 한다.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고성제는 무조건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은 두 번째는 고지같이 집정제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험해야 돼요. 멸성제. 경험하고 나면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고통은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랍니다. 고통 그러면은 꼭 아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현상을 우리가 모두가 다 고통이라고 그래요. 즉 생존하는 이상은요, 가장 기본적인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여기다 조금 더 보태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남,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함,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되고, 이 몸뚱아리가 고통이라는 8가지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어지는 인간 세상사가 전부가 다 고통이에요. 기쁘다고 해봤자 순간 찰나에 불과하답니다. 부처님께서 왜 고통이 성스러운 질이라고 했는지 불자들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 자체는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욕심이 고통이라고 아는 것이 성스러운 진리랍니다. 고통 자체가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라 욕심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알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예요. 늙고 면역력 떨어지면 아픈 거 당연해요. 어떻게 아파도 아프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아프기를 바란답니다. 저부터도요. 이게 욕심이랍니다. 지금까지는 안 아팠거든요. 앞으로는 몰라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안 아프기를 바란답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는 이상은 고통이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고통이라고 알아야 하는 것이 성스러운 진리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랍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욕심이 무엇인지, 욕심이 왜 생겨났는지, 욕심이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는지를 배우는 거랍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은 실제로 욕심이 없어지도록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수행은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립니다. 보임, 들림, 아픔, 다리 뻗고 싶음, 지겨움, 하기 싫음이라고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주질 않아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중간에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벗어났다, 욕심의 제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교리는 욕심이 무엇인지, 욕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욕심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문헌학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수행은 그 욕심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한답니다. 경험을 하고 났더니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기쁨과 행복과 고요와 평안이 오는지를 실제로 느꼈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말하는 우리가 빠띠 달합니다. 몸과 마음의 닫은 무더기는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은 내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늘 나를 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늘 끌려다녀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몸과 마음의 노예가 되었다고 그런답니다. 몸과 마음의 노예가 되면은 언제든지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괴롭다고 아우성을 친답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요. 내 욕심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순간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나는 욕심의 본질을 알아요. 욕심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욕심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줄 알고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면 욕심은 즉시에 사라진다고 실제로 닦아서 안답니다. 욕심이 사라지고 나면 나에게 오는 것은 기쁨, 행복, 평온, 고요가 와요. 그래서 바르게 아는 글자는 흥부가 박탈 때처럼 있잖아요. 막연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수행을 한 것만큼 내 몸과 마음에서 욕심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뿐이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수행을 했으니까 이런저런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서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져요. 그냥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욕심이 무엇인 줄 내가 구체적으로 알았고, 욕심이 사라지는 법도 알았고, 욕심이 사라지고 나면은 나에게 오는 기쁨, 고요, 평온이 무엇인 줄 내가 깨닫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흥부가 박타듯 막연히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늘 한 그대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 뿐이랍니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그냥 기대감 갖지 말고 꾸준히 닦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4번경 공양받아 마땅함 경 3번 개소입니다. 세상에서 공양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다음에 두 부류이니, 세상에서 공양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다음에 두 부류이니 유학과 무학이다. 유학과 무학이다. 세상에서 공양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다음에 두 부류이니 유학과 무학이다. 세상에서 공양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다음에 두 부류이니 유학과 무학이다. 10월 29일 내 다섯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만 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문화를 않는 서원을 서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흥환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전 누리게 충만하여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약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에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0월 29일 5주차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